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요청과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등 뒤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주셔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구원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요 관점에서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용서는 법정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취급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취급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전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면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관계적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 돌이켰던 회개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또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는, 돌이키는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자신의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기 전에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제자들에게 너무 황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저 발 안 씻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씻어주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발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와 또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 씻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발 씻는 행위가 뭐냐? 이 발 씻는 행위는 목욕한 자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라고 할 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적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여전히 짓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씻음이 필요하냐? 발을 씻는 씻음이 필요하다. 매일같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죄의 회개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하는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오늘도 기도했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삶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지 않기를, 오히려 이 죄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마땅히 요구되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앞에 붙은 수식구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마치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실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건으로 사실 해석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결과처럼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동사의 시제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형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돼야 하는 행위고,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행위는 이미 완료된 행위인 것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시제와 문법적으로 사실 우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이미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 자들에게 요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 같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 은혜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잘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됐던 그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이 이해됐죠? 그래서 은혜를 나에게 또 주셔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백성으로서 가깝게 하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다시 또 임해서 원래 나를 용서하는 삶으로 이끌어갔던 그 은혜처럼 오늘도 다시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용서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삶을 가져오기를,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해지도록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주기도문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절까지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시잖아요. 14절 15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중요하면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발을 씻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힌트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1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 읽지 않겠지만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깨끗하나 뭐가 아니래요?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는 아니라고 할 때 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온전한 그 법정적으로는 깨끗한 자가 됐지만 관계적으로는 깨끗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아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이 문맥에서만 한번 볼게요. 이 문맥에서 뭐라고 해요? 다는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다가 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렇죠? 왜 다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13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와 함께 식탁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유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의도가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고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배신자를 용서하는 행위가 발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발 씻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발 씻어야 돼의 의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의 배신자를 용서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은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발을 씻는 회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드려지지 않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곧 어떠한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예요. 이 말씀의 핵심의 일부란 말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평행선을 달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제자들,
제자들이 되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구절을 무서운 청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원한을 품은 채 이 기도를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자신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진짜 너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평안할 것 같고, 용서할 대상에 잊어버리고 용서할 대상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용서해야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또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줄이 막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막힌다는 것, 발을 씻는 회개의 줄이 막힌다는 거고, 하나님과 아버지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지 않고 너가 발을 씻기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난 너와 상관없어. 이미 몸이 씻겼어도 발을 씻기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도요, 씻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삶을 지속한다면 하나님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나마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의 큰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나 아무런 어떤 처벌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말할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분노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죄의 결과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해요. 그러면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복수심 때문에 마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죠. 내가 너무나 그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에 휩싸여서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이 괴로워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용서가 다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용서를 거기까지 해야지 용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 원수와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신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신뢰를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해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모든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신뢰하는 관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관용, 무조건적인 용납이 용서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죄인을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용서가 죄인을 더욱 죄인되게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언제나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자리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죄를 더 방관하게 하고 중독자들에게 계속 죄를 용서해가지고 계속 더 중독되게 만드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런 오해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용서의 어려운 지점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 어려운 지점들을 일단은 오해를 걷어내고 용서라는 것에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용서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너 나에게 상처 줬지? 너 나에게 아픔 줬지? 너 나에게 실망 줬지? 내가 너 똑같이 하게 해줄 거야.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준 어떤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완전히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용서는 너무 어렵지만 사실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지옥에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매여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것은 그냥 마땅히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상처 줬던 거, 나 어렸을 때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거, 저렇게 했던 거,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가 이거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처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서 더 이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다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참다운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용서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그 용서를 받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자가 용서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구하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아버지의 얼굴은 용서의 얼굴입니다. 용서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용서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주님의 얼굴은요, 여러분이 대단히 잘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얼굴로 바라봐요. 여러분, 그 얼굴을 봐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